서방님, 밤마다 어딜 그리 나가시는 겁니까? 연모하는 여인이라도 생긴 것입니까? 그대는 몰라도 돼요. 서방님, 버선 한 켤레를 지었사옵니다. 필요 없어. 집안에 물건이 넘쳐나는데 일이 구차하고 번잡스러운 일에 힘쓰지 마시오. 내가 너무 못생겨서 싫으신 걸까? 저는 아직 학문에 전념할 때이니 혼사를 거두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저 멀리 산새가 수려하고 물 맑은 어느 고을에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한 연화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얼굴이 복숭아꽃처럼 화사할 뿐 아니라 그 성품이 비단결 같아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최고의 며느리감으로 손꼽혔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대단한 가문의 자제라는 이선비가 낙향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그 선비는 눈매가 서늘하고 콧날이 오뚝하여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나온 신성 같다고들 했습니다. 두 가문 사이에 혼담이 오가는 것은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온 마을이 천생연분이 났다며 들썩였고 연화 역시 우연히 담장 너머로 스치듯 본 이 선비의 기품 있는 자태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대나무처럼 곱게 뻗은 등과 차가운 듯 깊은 그 눈매를 본 순간 연화의 가슴에는 연분홍빛 연정이 피어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선비의 반응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 논바닥 같았습니다. 그는 중매쟁이가 오가기도 전에 아직 학문에 전념할 때이니 혼사를 거두어 주십시오라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유 없는 거절에 연화 아가씨의 마음은 숯검덩이가 되었습니다. 나의 무엇이 부족하여 저토록 완강히 뿌리치시는가. 연화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며 홀로 마른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뜻은 완고했고 결국 이선비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억지로 혼례를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혼례가 치러지는 날이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잔치국수 냄새가 진동하고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신랑의 안색은 초상을 치르는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새색시 단장을 마친 연화가 수줍게 절을 올릴 때도 이 선비는 연화의 얼굴 한 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고 입술은 일자로 굳게 닫혀 틈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공부하는 선비라 엄숙해서 그렇다며 덕담을 건넸지만 연화는 무릎을 덮은 치맛자락 끝을 바르르 떨며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달이 둥실 떠오르자 두 사람은 마침내 신혼방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촛불은 일렁이고 방 안에는 묵직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을 죽인 채 서방님의 부름만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잠시 후 이 선비가 아주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먼저 쉬시오. 연화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남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문을 열고는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하는 멍하니 열린 문 너머의 밤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밤새도록 촛농이 녹아내려 바닥을 적실 때까지 그 자리에 화석처럼 굳어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른 새벽 닭이 울 무렵에야 이선비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옷자락에 묻은 이슬을 털어내고는 조용히 연화의 옆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녀는 자는 척 등을 돌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솟구치는 서러움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하는 소리가 나지 않게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훔쳤고 그 눈물은 베개를 소리 없이 적셔갔습니다. 첫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연하의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으나 연하는 쉽게 포기할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정성이 부족하여 서방님의 다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이리라. 그녀는 서운함을 억지로 누르고 서방님께 드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발에 꼭 맞는 비단 버선 한 켤레였습니다. 연하는 친정에서 가져온 가장 귀한 명주 비단을 꺼냈습니다. 달빛보다 고운 하얀 비단을 펼쳐놓고 낮에는 서방님의 눈치를 보느라 못다한 연모의 마음을 바느질한 땀 한 땀에 새겨 넣었습니다. 혹여나 버선코가 비뚤어질까, 혹여나 발목 부분이 불편하지 않을까, 연하는 등잔불 아래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바늘기를 꿰었습니다. 밤은 깊어 사방이 적막한데 건너편 서재에서는 이선비가 책장 넘기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자정이 되면 또 어디론가 사라질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연하는 오직 이 버선을 신고 남편이 자신에게 다가와 주길 바라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려 붉은 핏방울이 맺혔으나 연하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동이 틀 무렵 연하의 손 위에는 구름처럼 가볍고 눈부시게 하얀 비단 버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서방님의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마 문을 열지는 못하고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서방님, 부족한 솜씨나마 서방님 발을 편안케 해드리고자 버선 한 켤레를 지었사오니 부디 살펴주십시오. 방 안에서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드르륵하고 문이 열렸고 이선비의 서늘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밤을 새운 사람답지 않게 옷매무새가 칼같이 정갈했고 눈빛은 아침 서리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연하가 수줍게 내민 버선 위로 이선비의 시선이 아주 잠시 머물렀습니다. 연하는 그 짧은 순간 남편의 칭찬 한마디 혹은 따뜻한 눈길 하나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가슴을 난도질하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선비는 버선을 손에 쥐지도 않은 채 그저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미 충분한 옷가지가 있어. 보아하니 밤을 새워 일이 수고한 모양인데 내게 필요한 것은 이런 쓸모없는 비단 조각이 아니라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정막뿐이요.
집안에 물건이 넘쳐나니 앞으로는 일이 구차하고 번잡스러운 일에 힘쓰지 마시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선비는 연하가 내민 소중한 버선을 손끝으로 툭 밀어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지은 버선은 힘없이 방구석 차가운 바닥으로 밀려나 처박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버선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연하가 밤새 지어 올린 사랑과 기대를 통째로 시궁창에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하는 바닥에 떨어진 버선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서방님, 그래도 제 정성을 생각해서. 연하가 울먹이며 말을 붙이려 했으나 이선비는 이미 다시 책을 펼쳐들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만 나가보시오. 글 읽는 소리에 방해가 되오. 연하는 차마 버선을 다시 집어들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연하의 심장을 닫는 소리처럼 육중하게 들렸습니다. 연하는 뒤뜰 우물가에 앉아 소매깃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어찌 저리도 모질단 말인가. 내 손길이 닿은 것이라면 저토록 혐오스러워 하신단 말인가. 비단 버선을 거절당한 뒤로도 연하의 가슴에는 시린 바람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래도 내가 정한 지아비인데 어찌 여기서 멈추랴 싶어 이번에는 아내로서의 가장 소박하고도 당연한 도리를 다해보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서방님의 옷무새를 정갈하게 매만져주는 부부 사이라면 일상과도 같은 작은 손길이었습니다. 어느 볕 좋은 오후였습니다. 이선비가 외출을 하려는지 평소보다 더 빳빳하게 풀을 먹인 청색 도포를 갖춰 입고 서재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돛돌 위에 선 그의 모습은 눈이 시릴 만큼 고결하여 보는 이의 숨을 먹게 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서방님의 왼쪽 도포 자락 끝이 안으로 살짝 접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연하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큰 선물은 거절하셔도 이런 사소한 배려는 자연스레 받아주시겠지 싶어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나비가 꽃잎에 내려앉듯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접힌 옷자락을 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하의 손끝이 도포자락에 채 닿기도 전이었습니다. 이선비는 마치 펄펄 끓는 물에 손이라도 댄 듯 혹은 날카로운 칼날이 살갗을 스치기라도 한 듯 온몸을 소스라치게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고는 연하가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녀의 가녀린 손을 매몰차게 쳐내버렸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시오. 정막을 깨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고요함과는 달리 벼락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연하는 휘둘러진 팔의 반동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얼떨결에 쳐다본 이 선비의 눈빛은 연하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부간에도 법도가 있고 예의가 있는 법인데 어찌 이리 경망스럽게 손을 함부로 놀린단 말이오. 예법도 모르는 여인이었단 말이오. 연하는 바닥을 짚은 손끝이 하얗게 질린 채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옷매무새를 바로잡아 주려던 순수한 정성이 서방님께는 추잡한 욕심이나
무례함으로 비친 것 같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방님, 소첩은 그저 도포 자락이 접혔기에 불편하실까 하여.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을 해보려 했지만 이선비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소매를 거칠게 털어냈습니다. 그는 연하의 손길이 닿으려 했던 자리를 혐오스럽다는 듯 몇 번이나 털고 또 털더니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을 피하듯 연하를 지나쳐 대문을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연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대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내가 닿는 것조차 저토록 싫어하시는구나. 내 손길이 짐승의 발톱보다 더 끔찍하시단 말인가. 연하는 차가운 돛돌 위에 주저앉아 자신의 손등을 하염없이 내려다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느 구름 한 점 없이 달빛만 푸르던 밤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방을 나서려는 이선비의 뒤로 연하가 버선발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연하는 차가운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남편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밤새 고인 눈물이 달빛을 받아 구슬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서방님, 가셔야만 합니까? 정녕 오늘도 이 깊은 밤에 저를 홀로 남겨두고 가셔야만 하냔 말입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연하의 가녀린 어깨는 서러움에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이선비는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연하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은 마치 만년설이 쌓인 산봉우리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하여 차마 붙잡지 못하던 그의 도포자락을 애처롭게 쥐었습니다.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한양에 잊지 못할 정인이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서방님의 눈에 차지도 않는 천한 여인이라 보기도 싫으신 것입니까? 밤마다 이리 홀로 남겨지는 제 마음은 만갈래, 천갈래 찢어지는데 서방님은 어찌 그리 매정하게 뒷모습만 보여주십니까? 연하의 통곡 섞인 호소가 적막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하는 남편이 화를 내더라도 좋으니 제발 한마디만이라도 진심을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다고 해도 좋으니 차라리 원망할 구실이라도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선비는 연하가 쥔 옷자락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빼내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알 거 없소. 그 짧고 단호한 대답은 연하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선비는 연하의 눈물을 외면한 채 시선을 먼 산으로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갈 길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아녀자는 그저 집안을 지키며 잠이나 청하시오. 더는 내 행보를 캐묻는 무례를 범하지 마시오. 그것이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그대가 할 유일한 도리요. 이선비는 말을 마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턱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고 연하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방님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매정한 침묵과 시린 밤바람뿐이었지요.
연하는 대문 앞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이 사라진 어둠 속을 한참이나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알 거 없다는 그 한마디가 화살이 되어 가슴 속속들이 박혀왔습니다. 연하는 비틀거리며 신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 없는 방 안에는 아직도 서방님이 있다. 덮어둔 서책과 그가 앉았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차마 자리에 눕지 못하고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방 한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밤은 깊어갈수록 연하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깊어만 갔습니다. 어찌 저리도 모질단 말인가. 내 정성이 지극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태생부터 나를 혐오하시는 것인가? 연하는 등잔불이 가물거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혹여 산속에서 짐승이라도 만나시면 어쩌나 걱정하다가도 이내 다른 정인의 품에서 따뜻한 차라도 마시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서글픈 상상이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무정하게도 밝기만 했습니다. 연하는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남편의 차가운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하는 가슴을 쥐어짜며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서방님, 이 넓은 집에서 제 마음 하나 둘 곳이 없으니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지압이라 믿고 의지할 곳은 오직 당신뿐인데 당신은 어찌 저를 이토록 외로운 섬으로 만드십니까? 그렇게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고 사경에 접어들 때까지 연하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 소리가 마치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대신 울어주는 것만 같아 연하는 옷소매가 다 젖도록 눈물을 닦아내고 또 닦아내었습니다. 원망하고 싶어도 얼굴만 떠올리면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니 그것이 더 큰 괴로움이었지요. 어느덧 검은 밤하늘이 푸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동이 트려는지 새벽 이슬이 맺히고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 무렵 마당에서 참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그 소리에 서둘러 얼굴을 씻고 흩어진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을 찬물로 가라앉히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방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연하의 모습은 애처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윽고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돌아온 이선비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밤새 산천을 헤매다 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완벽한 모습이 연하에게는 오히려 더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선비는 마당에 서 있는 연하를 마치 돌붙여 보듯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밤새 잘 잤느냐는 눈길 한 번이 없었습니다. 연하는 남편이 들어간 방 문고리를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서방님께 저는 그저 이 집에 놓인 가구 하나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요. 연하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슬픔이 바닥을 치자 이제는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토록
단단한 얼음으로 만들었는지 알아야겠다는 간절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남편을 이해해 보고 싶은 아내의 마지막 정성이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이 지나면 저는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의 그 시린 가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꼭 보고야 말겠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연화연화의 야윈 어깨 위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진실과 폭풍우 같은 운명을 예고하는 서글픈 서광이었습니다. 마침내 보름달이 쟁반같이 둥실 떠올라 온 세상을 창백하게 비추던 밤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이선비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서재를 나섰습니다. 연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를 억누르며 품속의 은장도를 다잡아 쥐었습니다. 서방님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혹여 마주할 진실이 감당하기, 벅차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비장한 결심이었지요. 이 선비는 인적 없는 마을 뒷길을 지나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하는 버선발이 가시에 찔리고 치맛자락이 덤불에 걸려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멀어지는 푸른 도포 자락만을 쫓았습니다.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밤안개는 자욱해지고 부엉이 울음소리가 연하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이윽고 이 선비가 멈춰 선 곳은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깎아지른 절벽 위 거대한 바위 앞이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던 연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위 위에 우뚝 선 이 선비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토록 단정하던 입술 사이로 짐승의 신음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달빛이 가장 밝게 쏟아지는 순간 서방님의 몸은 마치 활처럼 팽팽하게 휘어지며 기괴하게 뒤틀렸습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여 소리까지 정갈하던 도포가 우두둑하고 소리를 내며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그 찢어진 천 사이로 밤의 어둠보다 더 짙고 거친 털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그토록 사모하던 수려한 얼굴은 일그러져 뼈마디가 붉어졌고 정갈하던 눈매는 핏빛으로 붉게 타오르며 번뜩였습니다. 손가락 끝에서는 바위를 쪼개버릴 듯 날카로운 발톱이 돋아났습니다. 불과 몇 자 앞에는 기품 있는 선비는 간대없고 달빛을 머금은 거대하고 흉측한 늑대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늑대로 변한 그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포효했습니다. 산천이 울리는 그 울음소리는 사냥감을 찾는 포식자의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짐승으로 변해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사랑하는 아내 곁에 인간으로 남고 싶은 한 남자의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서방님, 당신은 매일 밤 이 험한 곳에서 홀로 이런 지옥을 견디고 계셨던 것입니까? 연하는 너무나 큰 충격과 연민에 다리에 힘이 풀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 있던 마른 나뭇가지가 빠드득하고 비명을 지르며 부러졌습니다. 적막한 숲속에서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살기 어린 눈빛으로 번개처럼 고개를 돌린 늑대의 시선이 연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늑대는 금방이라도 연하를 찢어 죽일 듯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본 순간 거대한 야수의 몸이 거짓말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연하를 아끼고 미안해하던 이 선비의 넋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수치심과 절망에 몸을 떨며 발톱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 애썼습니다. 그는 짐승의 거친 목소리가 섞인 찢어지는 듯한 인간의 말투로 절규했습니다. 오지 마시오. 제발 내 이 추한 꼴을 보지 말고 도망가란 말이오. 남편은 짐승이 되어서도 아내가 상처받을까봐 자신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들킨 것이 고통스러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절벽 끝까지 몰린 그는 아내를 해칠까 두려워 스스로를 억누르며 괴로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가 자신의 손길을 독이 든 벌레 피하듯 쳐냈는지, 왜 밤새 지은 버선을 외면했는지, 왜 그토록 차갑게 알 거 없다며 문을 닫았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연하가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어 평생을 눈물로 살게 될까봐 혼자 짊어지려 했던 가장 깊고도 아픈 배려였던 것입니다. 연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공포보다 더 큰 사랑의 힘으로 한 걸음씩 그 괴물 같은 남편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늑대로 변한 이 선비의 처절한 포효가 잦아들 무렵 숲속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늑대는 자신의 흉측한 몰골을 들켰다는 수치심에 몸을 떨며 날카로운 발톱으로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그 살벌한 짐승의 기운 앞에서도 연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하는 품속에서 번뜩이던 은장도를 꺼내어 미련 없이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챙그랑하고 바위에 부딪히는 쇳소리는 남편을 향했던 마지막 의심과 두려움을 모두 거두겠다는 연하의 침묵 섞인 맹세였습니다. 연하는 버선발로 거친 바위 위를 기어오르듯 다가갔습니다. 늑대는 연하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한 기세였으나 연하는 그 짐승의 목소리 너머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남편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서방님. 연하의 애절한 목소리가 산울림처럼 번졌습니다. 연하는 짐승의 앞발이 닿는 거리까지 다가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리도 고운 분이, 이토록 기품 있는 분이 매일 밤 이런 지옥 같은 고통을 홀로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제가 미워 피하신 게 아니라 손길이 닿으면 제가 다칠까봐, 제 고운 마음이 놀라 부서질까봐 그리도 모질게 저를 밀어내셨던 게지요. 연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으르렁거리는 늑대의 거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늑대는 당황한 듯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연하는 제 몸이 찢길지언정 놓지 않겠다는 듯 늑대의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날카로운 늑대의 털이 연하의 고운 뺨을 핥히었으나 연하는 아픈 줄도 모르고 그 짐승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무서워 마셔요, 서방님. 털이 돋고 이빨이 날카로워도 제 눈엔 그저 추위에 떨고 계신 제 서방님일 뿐입니다. 늑대면 어떻고 범이면 어떻습니까? 평생을 이 모습으로 사신다 해도 제가 서방님의 곁을 지키며 살을 맞대고 살 것입니다. 연하는 거칠게 헐떡이는 늑대의 앞발 아래에 자신의 무릎을 꺾어 내렸습니다. 늑대는 여전히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으르렁거렸지만 연하는 그 날카로운 이빨이 자신의 목덜미를 스치는 순간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짐승의 털로 뒤덮인 차갑고 딱딱한 남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서방님, 저를 보셔요. 제 눈을 보셔요. 연하는 늑대의 붉은 눈망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이마를 늑대의 넓고 거친 이마에 가만히 맞대었습니다. 짐승의 뻣뻣한 털이 연하의 고운 이마를 찔러 아픔이 밀려왔으나 연하는 오히려 더 깊게 남편에게 밀착했습니다. 두 존재의 이마가 맞닿은 찰나 연하는 전해지는 남편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포효가 아니라 사람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지 못한 채 썩어 문드러진 통곡의 떨림이었습니다. 연하는 눈을 감고 이마를 맞댄 채 낮게 응조렸습니다. 이제 더는 혼자 울지 마셔요. 이 모진 세월을 어찌 그리 홀로 견디셨습니까? 서방님의 살이 찢길 때 제 마음도 베어졌고 서방님이 밤마다 산을 헤매실 때 제 영혼도 함께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늑대면 어떻고 괴물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당신의 짐을 나누어 질 터이니 제발 저를 밀어내어 서방님 스스로를 사지로 몰지 마셔요. 연하의 뜨거운 눈물이 이마를 타고 흘러 늑대의 눈가로 스며들었습니다. 늑대는 당황한 듯 몸을 떨다가 연하의 가녀린 어깨에서 전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온기에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짐승의 커다란 머리가 연하의 어깨 위로 툭 떨어지며 안겼고 늑대의 목구멍에서는 끄윽하는 인간의 울음보다 더 처절한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마를 맞댄 채 서로의 숨결을 공유하는 그 순간 연하의 온기는 늑대의 핏줄을 타고 흐르는 저주받은 피를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제가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짐승으로 남는다면 저 또한 짐승의 굴에서 살 것이요. 당신이 어둠 속에 숨는다면 저 또한 빛을 버리고 당신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연하가 늑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자 숲을 흔들던 소름 끼치는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애처로운 떨림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구름 뒤에 숨어있던 보름달이 세상의 모든 빛을 끌어모은 듯 유난히도 눈부신 은빛 줄기를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그 찬란한 달빛을 타고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렬하게 찾아왔습니다. 연하의 이마가 닿은 곳부터 시작된 온기는 마치 얼음산에 봄볕이 드는 것처럼 늑대의 거친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 것은 늑대의 살갗을 뒤덮고 있던 검고 억센 털들이었습니다. 연하의 눈물방울이 닿는 곳마다 쇠침처럼
빳빳하던 털들이 힘없이 보들보들하게 잦아들더니 마치 마른 잎이 떨어지듯 허공으로 흩날려 사라졌습니다. 그 털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짐승의 거친 가죽 대신 희고 정갈한 선비의 고운 살결이 수줍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위를 움켜쥐고 으스러뜨릴 듯 기괴하게 굽어있던 늑대의 앞발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뼈마디를 뒤틀고 솟아났던 날카로운 검은 발톱들이 서서히 안으로 말려 들어가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연하가 밤새 지어 올린 비단 버선을 만지던 가느다란 손가락과 가지런한 손톱을 가진 이 선비의 기품 있는 손이 다시 돋아났습니다. 짐승의 앞발이 연하의 어깨를 누르던 위협적인 무게는 어느덧 사랑하는 여인을 조심스레 지탱하는 사내의 듬직한 손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마를 맞대고 있던 늑대의 단단하고 투박한 두개골 역시 연하의 온기에 녹아내리듯 부드러워졌습니다. 툭 튀어나왔던 주둥이가 들어가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잇몸 속으로 숨어들며 일그러졌던 얼굴 근육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짐승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팽팽하게 당겨졌던 등 근육과 다리뼈들이 소리를 내며 다시 인간의 골격으로 맞춰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이 선비는 연하의 이마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지요. 연하의 온기가 멈추는 순간 다시 짐승의 지옥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핏빛으로 번뜩이던 늑대의 눈동자에서 붉은 기운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새벽 호수처럼 맑고 서늘하면서도 이제는 아내를 향한 지극한 미안함으로 일렁이는 이 선비의 눈동자가 되살아났습니다. 사랑의 힘이 수백 년간 이 가문의 핏줄을 올가매며 밤마다 야수로 만들었던 저주의 사슬을 단칼에 끊어내고 짐승의 굴레에 갇혀있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아준 것입니다. 완연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 선비는 찢어진 도포 자락 사이로 드러난 맨몸의 한기보다 연하를 향한 가슴 속 열기가 더 뜨거웠습니다. 그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연하의 가녀린 허리를 부서질 듯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연하의 하얀 목덜미에 얼굴을 깊숙이 묻은 채 참아왔던 숨을 몰아쉬며 흐느꼈습니다. 부인, 사람의 목소리로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 꿈만 같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소? 이 괴물 같은 사내를 짐승보다 못한 나를 버리지 않고 끝내 이 험한 곳까지 찾아와 주어서 정말 고맙소? 선비의 목소리는 참회와 환희, 그리고 억겁의 세월을 견딘 자의 안도감이 뒤섞여 형언할 수 없는 애절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하 또한 남편의 등에 손을 얹고 그의 서러운 울음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쏟아지는 절벽 위에서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그렇게 한참을 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것은 이별의 눈물도 공포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서로의 진실을 확인하고 그간의 오해와 상처를 씻어내는 기쁨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새 연하의 살결을 도려낼 듯 괴롭혔던 칼바람도 그 순간만큼은 숨을 죽이며 잦아들었습니다. 산천초목조차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사랑에 감동한 듯 고요한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이 선비와 연하는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보름달 아래서 나란히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선비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무거운 비밀의 망설임이 없었고 연화의 눈에는 더 이상 서글픈 의심의 눈물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등 뒤로 짙은 밤의 어둠이 걷히고 산마루 너머로 비로소 진정한 새벽의 서광이 찬란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풀린 사내와 그를 구원한 여인이 함께 맞이하는 생애 가장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와 마주한 첫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서재에 틀어박혀 연화의 정성을 밀쳐내던 이선비가 그날은 먼저 부엌 앞까지 나와 연화를 기다렸습니다. 연화가 정성스레 지은갓 지은 밥과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를 상에 올리자 이선비는 연화의 숟가락 위에 잘 익은 김치 한 점을 조심스레 얹어주었습니다. 부인, 그간 내가 입을 닫았던 것은 그대를 향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든 짐승의 순결을 들킬까 무서웠기 때문이었소. 이제야 이 밥맛이 이리도 단줄을 알았구려. 연하는 그 다정한 한마디에 지난밤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연화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비단 버선도 드디어 제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선비는 연화가 보는 앞에서 그 버선을 정성껏 신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찌 이리 발에 꼭 맞는단 말이오. 부인의 밤샘 기도가 이 버선코마다 배어 있어 내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구려. 이후 이선비는 외출할 때마다 연화가 지어준 버선과 옷가지를 가장 먼저 챙겼고 연화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던 예전의 모습 대신 아내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부인의 손길은 내게 생명줄과 같소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마을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양서 온 그 얼음 같던 선비가 장가가더니 꿀물을 마셨나? 어찌 저리도 다정해졌는가? 이 선비는 연하가 장을 보러 갈 때도 냇가에 빨래하러 갈 때도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무거운 짐은 자신이 직접 들고 연하의 치맛자락이 흙먼지에 스치기라도 하면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살며시 털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었지만 그에게는 아내가 먼저였지요. 이를 지켜보던 동네 아낙네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연하는 전생에 큰 공덕을 쌓았나 보다. 그리하여 연하는 고을에서 가장 복 많은 여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보름달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달이 둥글게 차오르는 밤이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예전의 그 산길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늑대로 변해 절규하던 그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아 쏟아지는 달빛을 받으며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 선비는 연하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연하는 선비에게 마을의 정겨운 예시이야기를 들려주며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깊은 숲속 부엉이조차 미소 짓게 할 만큼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릴 때까지도 이선비는 연하의 손을 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연하의 정성과 용기가 늑대의 가죽을 벗기고 진정한 사람을 찾아주었듯이 두 사람의 집 마당에는
사계절 내내 사랑이라는 이름의 꽃이 지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짐승 같은 저주도 칼날 같은 냉정도 결국 녹여낸 것은 연하의 따뜻한 이마 맞춤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사도 그렇지요. 영감님이 늑대처럼 으르렁대고 할멈이 가시돋친 말을 내뱉을 때 왜 저러나 원망만 하면 저주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슬쩍 다가가 손 한번 잡아주며 당신 참 고생 많소하고 이마를 맞대보셔요. 그러면 늑대 같던 영감님도 서슬퍼런 할멈도 다시 금실 좋은 선비와 연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댁에 가셔서 연하처럼 먼저 손 내미는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